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을 보면 12지파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10지파는 자신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과연 비옥하고 기름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어마무시한 아낙 자손인들 뿐만 아니라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도저히 점령할 수도 없고, 설사 점령한다 해도 땅이 워낙 기름지고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언젠가 침략당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언간생심 찬물 먹고 속 차리라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육안으로 본 측정 결과였습니다. 허나 시력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연히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엎드려 간곡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말씀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로써 적어도 열흘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여 년이나 광야에서 헤매는 신세가 되었으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놓고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탐이 갖는 의의와 비중은 실로 대단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을 누가 하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룡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보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어떻게 궁금하지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조입니까? 이때 누군가가 슬쩍 운을 떼면 모두들 그리 몰려 귀를 기울이잖아요. 또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새롭게 정착해야 할 땅인데 어떻게 궁금하지가 않겠습니까? 이러한 궁금증은 인간들만 가지는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갑니다. 왜 하니 그렇겠습니까? 무지갯빛과도 같고
같이 그 영롱하고 찬란하게까지 한 그 미래가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주듯 코앞에 미래가 다가왔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다독이면서 잠재울 수가 있고 그 소망의 날개를 어떻게 접고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안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란 그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력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이 시력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런 판단을 내리면 언제나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력보다는 믿음의 눈이 낫고 믿음의 눈보다는 영안이 낫습니다. 믿음의 눈은 기다릴 줄 알고 영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순종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